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기를 바랐고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자의 기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27살 때 장래가 촉망되던 의사 직업을 버리고 아베나 본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남웨일즈에 있는 이 도시에서의 사역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 그 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으며 미국과 유럽 전역을 다니며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는 영혼을 일깨우는 깊이 있는 설교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챕터 1 영들을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을 상고하기에 앞서 이 서신에 담긴 전반적 교훈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이 서신을 고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분석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단 2사람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킨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 서신에 관한 우리 자신의 분석을 제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실제로 이런 맥락에서 고찰해 왔다. 이 서신의 위대한 주제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요한은 1장 4절에서 그 점을 너무도 자명하게 밝혔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그의 관심사이며 수신자들에게 제시한 특별한 사항이다. 그들은 매우 힘들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노년에 접어든 요한은 비록 온 세상이 사악함에 물들어 있지만 기쁨, 곧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견지해야 할 2가지 위대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그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 왔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사 사역을 행하신 주요 결과는 그분을 믿어 그분께 속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친교를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친교에 관한 문제는 1, 2, 3장에서 다루었으며 4장 6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이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과 그 신분에 관해 다루어 왔다. 결국 요한은 너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결코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 첫째,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너희의 친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것이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반복해 말한 셈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우 실천적이고 지혜로운 선생인 그가 그처럼 일반적인 언급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자기 특유의 체험을 갖고 있으며 그 체험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신의 권면과는 별도로 이 생의 삶과 이 세상에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특정한 일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우리의 친교를 항상 깨트리려 하는 것들이 존재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급적 덜 의식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을 상세히 다루어 왔다. 이처럼 친교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자녀됨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이제껏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 왔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 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하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은 요한이 2장 서두에서 그 점을 다루고 있음을 보았을 것이다. 둘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셋째는 거짓 교훈을 조심해야 한다. 적 그리스도들과 믿음의 대적들이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믿는 바에 관해 절대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관해 특히 그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3장 서두에서 요한은 두 번째 위대한 사항,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한 그는 그 점에 관해 우리에게 말했다. 결국 계속해 이렇게 말하는 셈이었다. 너희가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해야 할 특정 사항들이 있다. 너희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리고 3장의 첫 구절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렇게 한 후 계속해 그는 형제 사랑을 상기시켰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여기 4장 1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3장 끝에서 시작했던 주제와 계속 만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기독교 신앙과 고백의 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와 직면했다는 사실을 이미 살핀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 가장 난해한 주제들 중 하나와 직면하며 그 결과로 논쟁과 비아냥거림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논의와 경론을 종종 야기시키는 주제와 직면하기도 한다. 사도 요한이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성경의 전형적 특징을 철저히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내가 항상 느끼는 사항은 성경의 가장 탁월한 모습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놀라운 균형이며 그 균형은 우리로 다음과 같은 언급과 마주침과 동시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방법의 특징이다. 만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룬 내용들을 항상 주의 깊게 고찰했다면 앞서 언급했던 많은 논쟁과 비아냥거림을 온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죄의 결과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은 우리가 항상 극단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대신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인류의 공통 성향인 듯하며 아마도 본절을 살피면서 마주하는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된 경우보다 그런 성향을 더 자주 드러낸 적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성령이 차지하시는 위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혹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보다 특별한 문제가 여기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과 교리가 차지하는 바람직한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즉, 경험, 교리, 성령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는 대개 사람들이 경험이나 교리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대신 다른 하나를 강조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았으며 사실 그들은 종종 보충적인 것임에 분명한 것을 정반대의 것으로 부각시키는 죄를 범해왔고 또 여전히 범하고 있다. 이는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금세기 초기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 그 당시에 많은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것 중 대부분이 이런 주제를 다루었다. 그 중 하나가 신학의 종교들과 영의 종교들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당시 호평을 받은 것으로서 정반대의 것들로 부각된 이런 사항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여러분의 종교는 권위 있는 어떤 교리적, 교의적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든지 아니면 영의 자유로운 종교들 중 하나여야 하며 전자는 대체로 후자와 대치된다고 한다. 이는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도 매우 쉽게 다룰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우리가 이것에 관해 장황하게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난점은 두 가지 극단적 입장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대신 이와 같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경향에 있다. 한편 성령 사역과 영향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들은 교리와 진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경험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너희의 권위나 신조 혹은 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무엇 곧 영의 종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바는 이러하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 모든 강조점을 둘 때 여러분은 광신적이고 과도한 경향을 띠거나 삭막한 지식주의와 기계적이고 생기없는 정통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 입장이다. 그것은 둘 다 본질적인 것임을 간파하는 대신 둘 중 어느 하나에 전적인 강조점을 둠으로 말미암는 결과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강력히 논박했던 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곧 몸 전체를 인정하는 전체 개념을 강조했던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항상 생명의 위대한 특징이 되는 이런 균형을 자각하는 대신 각 지체들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역사의 특정한 시점들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씨름해야 했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특정한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결과로 기독교 믿음 전체가 그리고 진리와 복음과 믿음의 균형이 완전히 뒤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이 서신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똑같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특별하고 두드러진 방식으로 영을 소유했으므로
교훈과 정의와 교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초기에 믿음을 위해 싸웠던 위대한 싸움은 바로 이런 경향에 대한 것이었으며, 사도들의 교훈과 권위를 옹호하고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권위와 영의 인도를 내세우는 자들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동일한 경우를 보았다. 루터와 칼빈, 다른 이들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따른 결과로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복음과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한 직후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곧바로 종교개혁은 어떤 직접적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인도된 새로운 분파들을 낳았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말한다고 주장했으며 온갖 종류의 무절제함을 범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 주창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두 방향에서 이런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무기력하고 기계적인 지식주의와 싸우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무절제로 치닫는 자들과 싸워야 했다. 또한 17세기의 청교도 운동과 관련해 동일한 투쟁을 발견할 것이다. 청교도주의 계열에서 진행되었던 싸움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 중 하나이다. 세 개의 주요 분파들이 있었다. 퀘이커 교도들은 내적 조명과 직접 체험에 관한 교리를 장려했으며, 말씀 자체와 살피고 시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것은 하나의 극단이었다. 반면 일종의 지식주의의 폐단에 빠진 자들은 성령을 아예 도외시했으며 진리와 관련된 형식적 언급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양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존 오웬 박사와 런던의 토머스 굿윈이었다. 그들은 유일하게 참되고 성경적 입장을 부단히 강조했다. 그 입장이란 성경과 교리, 경험과 정의 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둘 다이다. 그들 역시 두 방향에서 부단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한편 그들은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주의 계열의 많은 사람에게서 표방되었던 무기력하고 삭막한 지식주의와 싸워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초기 퀘이커 교도들과 적지 않은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다른 여러 사람들의 과도한 입장들과도 싸워야 했다. 이는 간략한 역사 괴갈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가 16세기나 17세기 혹은 보다 이른 세기에 살았더라면 그것이 매우 중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지금은 그것이 우리와는 먼 사실이 되었다. 그것은 단지 학문적인 내용일 뿐이다. 분명 당신들 중에는 그런 내용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들의 특별한 취미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여러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점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자. 기독교 신앙과 종교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두 가지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슬프게도 내가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들 중 대다수는 참된 교리에 대해 전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교회라는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며 교리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므로 아무런 교리도 없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 교회를 설립하는 데만 생각을 맞춘다. 하지만 참으로 활동적이고 기민한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옛 경향들이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종의 신정통주의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 운동 중에 바르트주의라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리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대부분의 시간은 교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한다. 거기서 우리는 순수한 지식주의의 경향을 보며 추상적 진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의들과 개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치는 것을 본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운동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경험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들은 경험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성령의 은사들이나 삶과 종교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만 말한다. 내가 지적하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직도 이런 입장들 중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자들의 입장 역시 개신교 주창자들의 입장 및 17세기 청교도 운동의 특정 지도자들의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로서 두 가지 방향에서 싸우는 자신을 발견한다. 분명 순수한 지식주의와 생명력이 결여된 채 무기력하고 기계적인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그들은 거듭났는가?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가졌는가? 우리는 단순한 이론적 믿음에는 관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다. 그것이 한 측면이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나친 어떤 경향들을 보게 되며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따라서 우리는 모두에 대해 반대하는 듯이 보이며 사방으로부터 비판받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입장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진리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신이 그 양자로부터 비판받는 한 자신에 대해 만족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부터 비판받는 데 그쳐야 한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할 때이다. 내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단지 오순절주의자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항상 교리만 설교하는 지식인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는 한, 즉 두 가지 비판을 받게 되는 한 매우 흡족하다. 반면 두 가지 비판 중 어느 하나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때이며 기초부터 점검하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성경의 입장은 두 가지 극단과 마주하는 것이다. 성령은 본질적이요 경험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리와 정의와 교리와 교훈도 역시 중요하며 본질적이다. 또한 우리의 전반적 입장은 진리와 교리를 견고한 기초로 삼지 않는 경험이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언급이지만 이제 그 점을 사도 요한에 의해 여기 제시된 내용에 입각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필히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해 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 과정을 철저히 반대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다. 어떤 이들의 경우에 그 이유란 단지 느슨함과 태만함과 게으름, 곧 편하려는 욕구일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종교라고? 당신은 항상 자신의 정의와 조사와 시험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들은 완전한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단지 항상 하던 대로 지내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는 그들에 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거리도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소위 반신학적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시험 과정을 거부하는 듯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학을 반대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들은 신학을 싫어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신학에 흥미가 없다. 사람이란 이것, 저것,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믿는 전부이다. 그들은 정의와 교리들을 수상쩍게 바라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첫째 의무가 기독교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기록을 읽는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으며 신약 성경이 본질적으로 신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믿노라고 자처하는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모든 과정이 비성경적이라고 느끼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 없지만 그들은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성경적인 사람이란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할 뿐 정의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땅으로 내려와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논의와 고찰과 토론과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순수한 영적 사람이 되기를 중단하는 셈이라고 한다. 그런 생각에 의하면 영적인 사람이란 이렇듯 기계적이고 현세적 정의의 문제들로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되는 천상의 어떤 존재이다. 또한 사람들이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것만이 유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면 그들의 교리는 그 자체를 입증한 셈이라는 것이다.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데 반대하는 이런 생각은 도처에 두루 퍼져 있다. 한 번은 내가 이 문제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이 없다. 과연 당신이 거기에 익숙한가 하는 점이 큰 문제일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한 진리에 관한 나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우리가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고 권고하기 때문이며 내게는 그것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명령이며 내게는 그것을 관가할 권리가 없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준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서글프게도 거짓 선지자들의 악의 영들이 있다. 너무도 교묘하고 간교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마귀가 있다. 우리가 성령과 마주한다면 영들을 시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룩한 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영들, 곧 마귀적 영들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런 세력들이 있다.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너무도 놀라운 경험을 했으므로 반드시 옳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시험 조사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작용했던 파괴적 패단에 관한 증거를 오랜 교회 역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와 교리와 시험을 위해 내가 제시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 역사 전체는 우리로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하며 성경적 명령을 따르도록 강권한다. 달리 말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신실성과 정직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와 오류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리와 오류는 정의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다음 물음으로 눈을 돌려보자. 그것은 단지 신학자들과 신학 교수들 혹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단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 그 대답인즉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조금 후에 그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했다. 여기서 나는 그가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너희 평범한 교회 구성원인 자녀들아, 너희가 진리에 속한 고로 내 말을 듣느니라. 영들을 조사하고 분별하며 시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요 임무이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을 받았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이런 능력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점을 장황하게 밝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렇다. 이제 나는 매우 중요한 물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정한 영들의 참과 거짓 여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하려는 것은 어떤 시험 방법 자체에만 의존하는 일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령의 은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령의 특정한 은사들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이 방언을 할 수 없거나 이러저러한 은사를 나타낼 수 없다면 당신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특정한 은사를 언급하며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 은사들이 주님 자신에 의해 직접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은 이 은사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은사들을 나타냄이 성령을 받은 데 대한 본질적 증거인 것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령을 받았다는 주장을 시험하거나 조사하는 방법 중 매우 위험한 것은 신유 은사나 사역의 특별한 결과에서와 같이 어떤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들은 시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옳음에 분명하다. 그가 한 일을 듣지 못했는가? 당신은 그가 어떤 저주를 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가? 그가 시행한 결과들을 보라 라고 한다. 현상만으로 시험하는 일은 너무도 위험하다. 악의 영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들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찰스 2세의 외과 의사였던 존 브라운이 1684년에 왕들의 손에 의해 치유된 연주창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이한 사실들이 적혀 있다.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찰스 2세는 연주창으로 고생하는 목의 분비선에 생기는 결핵성 질병 9만 명의 환자들에게 안수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외과 의사였으며 그의 증언에 의하면 최소한 50명의 경우에는 이적적인 치유가 나타났다고 한다. 찰스 2세에게도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은 우리가 고찰하려는 내용을 위한 훌륭한 증거가 된다. 이는 열정에도 적용된다. 사람들이 열정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을 지닌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악의 영들이 매우 열정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 큰 흥분이 성령을 증거하지는 않는다. 큰 힘이 성령을 증거하지는 않는다. 큰 자신감과 확신이 성령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원기왕성하다는 것을 유일하고 참된 시금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어떤 사람의 설교에 힘이 있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증거하는 것이기를 나는 바란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육신은 거짓된 감정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으며 그것을 시험 방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경험이라는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환상을 보았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들이 너무도 특이한 꿈을 꾸었을 수도 있다. 이상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말한다. 또 그들은 특이한 인도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자 그대로 되었다고 하며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 성령 충만함에 분명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이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믿으라. 그런 경험은 원수 마귀에 의해 모방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흔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에 의존하지 말며 경험을 유일한 시금석으로 내세우지 말기 바란다. 우리가 그런 시험 방법들을 거부한다면 진정한 시험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으뜸되며 중요한 시금석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다. 영들을 조사하고 시험하라.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이 신령한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성경의 시금석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사실 여러분은 요한이 자신과 다른 사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인 6절에서 이 같은 사실을 엿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 충만하다고 자처하며 특별한 선생님을 자부하는 어떤 사람에 관해 알아볼 첫 번째 사실은 과연 그의 교훈이 성경과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적 메시지와 부합하는가? 그의 교훈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는가? 그가 그것에 기꺼이 순복하려 하는가?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시금석이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 것도 강조하기를 원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특징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형식에 치우치며 단지 신학자일 뿐이다. 나는 체험했고 느꼈으며 나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경향은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의 무시한다. 항상 그것은 실족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 왔다. 퀘이커 교도들의 역사를 읽어보라.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런 태도가 성경 자체의 객관적 가르침보다는 내적 조명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항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는 가장 위대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계시며 그분께 항상 최고의 영광이 돌려진다. 또한 참된 선지자는 경험과 환상들 그리고 자신이 행하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얼마나 놀라운 구주이신가 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 관심이 집중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끝으로 언급하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언급한 사항인 완벽한 조화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교훈이요 균형이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균형과 조화를 드러낸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능력과 균형이 있을 뿐 무절제는 전혀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아닌가 라고 했다. 그러자 바울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말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지 무질서의 영이 아니다. 교리와 사랑이 요구되며 경험과 능력, 지식과 이성이 요구된다. 전 인격이 수반되며 아무런 분열이나 경쟁 혹은 다툼도 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만족시킴으로써 몸 전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작용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토록 위대한 주제를 단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확실히 성령을 받길 바란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하라.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영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귀를 기울이도록 유의하라. 감사합니다.